시편 95편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지만 그가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 완성했습니까? 네,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열망이, 그 성전 건축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해서는 역대하 5장에서 7장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오래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제 처음부터 레위인이 그 법궤를 매도록 했어요.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이 그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온 백성에게 축복을 한 뒤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 역대하 6장 외에 또 열왕기상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 6장에 없는 내용이 따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단상, 그 단상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따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7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어서 또 그들이 환난에 처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가 간구를 합니다. 이제 또 역대하 7장, 이 7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제단에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그 제물을 살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내용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낙성식에 드린 소가 22,000마리입니다.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 어마어마한 이 제물이 약 2주간에 걸쳐서 2주 동안 드린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솔로몬이 그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날 낙성식에서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솔로몬의 봉헌식, 그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7월 가장 좋은
때를 성전 봉헌을 위한 날로 정함. 예.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기쁨의 행사였어요. 자, 왜냐하면 바쁜 이제 이 추수가 끝나고 새해 농사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장막절에 거룩하고 즐거운 가마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외국 대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그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운 그 인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난 그 캠포리 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삼육대학교에 약 4,000명의 많은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모였던 것처럼 아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과 외국 대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에 있던 옛 그 회막과 장막에 있던 그런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경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겪은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초기의 경험, 이러한 경험들을 이 기구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들이 이제부터는 이동식 그 성막 대신에 새로이 지어진 이 장엄하고 영구적인 이러한 성전 속에서 거처를 새로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의 두 돌비, 이 두 돌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궤도 성전의 내전, 곧 지성소로 옮겨져서 이 지성소의 그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삽, 그 헤만, 그리고 여두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그들이 하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여, 그리고 이제 제사장 120명이 또 나팔을 불었는데 그들이 모두 제단 동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놋단을 만들어서 바깥들 한 가운데에 그것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단상의 길이가 이제 5규빗이에요. 너비가 5규빗, 정사각형인데 약 2.6m, 2.6m,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약 1.5m. 이 놋단을 만들어요. 그 놋단을 만들어서 그 솔로몬이 그 단 위에 올라서서 군중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놋단 위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가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에 솔로몬이 이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 봉헌된 성전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드린 제사가 이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감사제입니다. 마지막 감사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운 거, 그것은 언약궤 안치식을 위해 차린 제물이었어요. 언약궤 안치식을 위해 차려놓은 제물,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언약궤 안치식보다 더 웅장하게 치러졌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감사제에 드려진 제물만 한번 보시면, 자,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그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12만 마리.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소 2만 2천 마리 상상이 되세요? 소 2만 2천 마리 보신 적 있으세요?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이 성전 봉헌식 때 소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된 수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하와 그리고 역대상 하의 기록이 두 기록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수치가 낙성식 축제가 2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는 이 제물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이 제물의 수치로 볼 때에 당시에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또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제물의 수치를 봤을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사람들이 이 봉헌식에 참여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식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행복에 넘친 그 군중들이 이제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 그래서 모든 헌신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절기가 다 맞춰졌을 때에 백성들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통치 초기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이 성전 봉헌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합하심과 축복하심의 증거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그 성실성을 유지했더라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선을 위하여서 힘있는 감화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특별하신 은총의 변함없는 표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뚝 서야 할 이 성전의 자리에 지금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그 건물의 지붕을 도무로 씌운 건 다 그런 건물들은 이슬람 모스크예요. 이슬람 모스크만 저렇게 모든 건물에 다 돔을 씌워요. 지붕을 씌워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 성전이 남아있는 그 터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가 지금 서 있어요? 이슬람 황금돔, 황금돔 모스크가 아름다움과 장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이방의 그런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그날 그 성전 봉헌식 때에 그 봉헌식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날 성전 봉헌식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 모두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 또 장식 그리고 예배를 위한 장소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터전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성전 봉헌식 때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자, 우리도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이 예배 장소에, 이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찮다거나 또는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감사하면서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배에 감사와 헌신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까지 함께 지내고 각자 그들의 초소로 돌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즐거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중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서로 이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호작용을. 앞으로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 그 봉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초소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경건과 또 존경심 그리고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또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간 우리 가정봉사부에서 뭐 하고 있죠? 필사는 이제 그 한 방법이고 가정 예배 회복, 가정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 예배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도 역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어요. 예. 그래서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고취됩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기도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할 때에 함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도가 거룩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행동과 또 태도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구체시키는 생각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예.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을 말할 때에 얼마나 경의를 표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죄악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데 거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매 화요일, 매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이곳에 모였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 마음을 다 비우고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그랬어요. 헛되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 배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